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참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을 믿는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알게 해주옵소서. 육신이 앞에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평안에 있는 성도도 기억해 주옵소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져서 믿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가 아마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 두 천사와 함께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앞에 이제 오셨어요. 자, 이때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두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천사를 두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사는 무조건 날개를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날개가 있는 천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스랍과 같은 날개를, 6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가 있는 방면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또 이따 이제 오늘 아까 롯이 있었죠. 롯에게 찾아왔던 천사는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자고 다 해요. 우리 똑같이. 심지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천사도 뭐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천사도. 그가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 천사인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났을 때,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너희들 위로만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천사.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사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아직 성경을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사 사랑해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누구냐?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셈의 자손, 한마디로 셋의 자손이죠. 한마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이런 그 의문도 가질 수는 있어요. 아무튼 전통적으로 그런데 천사는 날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날개를 가지지 않은 천사도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 믿음의 조상들에게 찾아온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우리 사람과 똑같아요. 먹기도 하고요, 잠도 자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는 날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 없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보니까 천사 세 분이 이제 천사 셋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가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어때요? 와서 먹고 가십시오. 종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보고 대접함으로 해서 어때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이 뭐예요? 네가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랴. 네가 100세, 즉 99세 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99세 때 찾아와서 네가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한 그런 복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이 천사 둘은, 한 분은 이게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두 천사만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고, 결혼은 어떻게 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나 지금 오늘날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깨트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동성애를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우리나라도 이 그 법을 깨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지금 기독교가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 나라에 이걸 가지고 탄원을 하고 있죠. 결혼은 한번 따라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면 어때요? 그 죄값을 다 받는 것이죠. 그 죄값을 다 받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동성애가 팽배한 그런 곳이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는 좋았어요. 살기는 좋고, 살기는 좋았지만, 죄의 도시, 타락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죄의 도시, 타락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게, 성경에서는 부르짖는다, 죄가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죄가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들으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신인 동영론이라는 게 한마디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죄가 가득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지경까지 이제 죄가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소돔과 고모라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한마디로 죄가 가득 찼어.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운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다 무너뜨리고 악을 행해서 죄가 가득 차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누가 가느냐?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누가 가느냐? 천사 둘이. 아까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천사 셋. 그러나 그 중에 둘만, 한 분은 이제 하늘로 그리스도께서 오르시고 하나님의 사자였던 천사 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느냐? 믿음의 사람이 하나 살았어요. 그게 누구냐? 롯. 한번 해봅시다. 롯. 롯이 롯. 자, 한번 해봅시다. 롯.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는 거예요. 롯이 이 소돔 땅에 한마디로 살았어요. 소돔 땅에 살았는데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이 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도 왔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롯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롯도 삼촌이 믿는 하나님을 쫓아서 이 땅에 온 거죠.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도 서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짐승들이 막 가득해진가 서로 싸우니까 한마디로 갈라졌어. 그래가지고 이 롯은 소돔에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건 죄가 관영한 것이야. 죄가 가득하니까 이 롯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악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한마디로 재판장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소돔의 사람들이, 이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게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서 어때요? 세상에서 믿으면서 세상에 살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죄만 짓고 악한 일을 해.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 죄야, 그 잘못한 거야. 아니면 악하게 살거나 잘못되게 살면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언제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면 싫어해요. 자기들의 악을 드러내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도 소돔에 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소돔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라고 롯을 향해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때요?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천사 둘을 이제 이 롯이 있는 소돔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두 천사를.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어때요? 멸하시는 것도, 심판하시는 일도 어때요? 정한 시간에 심판하시겠지만 늦춰가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셨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 목숨과 생명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였어. 입으로는 주여 주였어. 마음은 주님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이게 예수님이 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 바리새인처럼 너희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입으로 말하면 어때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요해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번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어때요? 입 표현이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과 입의 표현이 동일해.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게 복받은 성도예요. 그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그는 슬픈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10년, 20년, 30년, 100년 다니도 그런 슬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리새인들한테 아무리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들어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이 다 와서 듣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때 바리새인들을 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 근데 어때요? 창녀. 그 당시에 창녀.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면 또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문둥병, 나병 환자. 한센스 병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문둥, 중풍병자.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구세주입니다. 마음으로. 이거를 입으로 신해, 믿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구원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니까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압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주님께서 복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창녀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아무리 방탕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할렐루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아요. 유무식이 상관이 없어요. 배우나 배우지 못하거나 가지나 가지지 못하거나 건강하나 병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죠. 자, 아무튼 이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제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 그때 이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을 떠나고 아브라함을 이제 함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한마디로 물어봐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 야 소돔과 고모라에 50 의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의인들 그런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이따 생각을 해. 좀 이따가 50명이 안 될 것 같아. 45명, 5명간. 주님, 소돔과 고모라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45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래 그래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또 불안해. 인간의 이 연약함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어때요? 그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하고 또 불안해가지고 또 하나님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똑같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이 죄를 가진 인간들은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늘 불안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갖는 것인데요. 아브라함도 동일해요. 아브라함이 한참 있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의인 45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45명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주님, 40명만 있으면 45에 가만 5명을 가만 4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을게. 이렇게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좋아갖고 있다가 한참 또 생각해보니까 40명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40에 10명을 가면 30명. 그래서 또 주님이 그래 3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주님으로부터. 좀 이따가 또 생각해보니까 불안해. 주님, 이 30에 10에 가면 20명만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좋아했겠죠.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불안해. 20에 10 가면 10명만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으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오래 참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10명 아래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죠. 주님께서.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천사가 이제 아까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까 누가 살았어요? 의인 롯이 살았다 그랬죠. 믿음의 사람. 이 롯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믿음 생활을 막 잘하고 뭐 우리 같이 막 예배하러 맨날 오고 무엇을 먹고 막 그런 모습은 안 보여. 아브라함처럼 막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다는 모습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 저 사람 천국 갔다, 저 사람 교회에서 조용히 아무것도 없고 뭐 헌금도 돈도 헌금 없어갖고 헌금도 못하고 교회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다. 저 사람 지옥 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심판자는 누구냐? 따라서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일어날 일이 없어요. 요새 지난번에 그 수요일날 내가 일찍 왔다고 사장이 일을 다 끊어버렸어. 같이 있던 사람들도 일을 안 줘버렸어. 다 취소시켜버렸어. 내가 미안하지. 내가 그날 좀 일찍 그래도 새벽부터 가고 일을 해줬는데 사장이 갑자기 나타나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일이 다 끊어버렸어. 일이 없어. 근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인력소는 이제 갔더니 이제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구원받았느냐, 도덕과 윤리적으로 막 죄를 짓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그래갖고 그 사람이 교회 가갖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받았느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그 목사의 양심으로서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 목사가 그 아무리 세상에 죄를 짓고 뭘 했을지라도 예수 믿는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해야지. 그 구원 안 받았다고 어떻게 해? 내가 심판자가 아니잖아. 구원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까 말까 할 수 없어. 목사는 아무리 죄를 짓고 뭐 악을 행했다 해도 그 예수 믿는다 하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당연히 목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하든 뭘 하든 목사는 뭐예요? 그 사람이 연약하든 뭐 세상 사람 지탄을 받아도 목사는 뭐예요? 그가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할렐루야.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목사는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자가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목사는 도덕과 윤리를 통해 세상에 지탄할지라도 그럴 수 말할 수는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자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롯도 신앙생활을 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들을 그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 심판하는 곳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했냐면 타락했냐면 동성애가 심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천사가 왔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성적으로 상관을 하겠다 끌어내라 할 정도로 이런 악을 행했어요.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렸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19장에 방금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믿음의 사람을 생각했다. 롯을 그곳에서 구원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믿음의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받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내 주변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지해 나가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을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빨리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전에서 저들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하는 이런 굳은 마음,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때에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이 롯을 구원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우리와 같이 예수 믿게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시작. 오른 찬양이요. 260인 네.